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보고 기뻐하신다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성취로 또 기도 응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증거를 놓친다.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변화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요, 낙심과 함께 영적 무기력으로 의욕을 상실하고 또 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부 다가 착각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절대 여러분요, 어떤 상황에서도 착각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결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누가? 엘리야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일어나가지고 3년 동안이나 계속된 가뭄과 재앙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신들을 물리친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요, 악한 아합왕과 거짓 선지자들과 온 백성들에게 국가적인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렸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전부 다 기상 강가에 끌고 내려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요, 당연히 영광과 또 그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요,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의 이 맹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기로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얼마나 도끼가 올랐는지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선지자들이 기성강가에서 엘리야에 의해 가지고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생명을 내일 이맘때까지는 반드시 내가 찾겠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안타깝게도 엘리야는요, 그런 상황을 딱 만나자마자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니,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거짓 선지자들과 온 백성 상대로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믿음과 용기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도망치기에 급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겠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내가 계획하던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요,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큰 승리 이후에 닥친 위기 상황에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자, 그러나 분명한 건요, 이 모든 게 싹 다 엘리야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의 생각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정확한 언약을 깨닫게 하고 24의 올인과 25의 응답과 영원한 작품 남기는 걸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엘리야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기도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놓치고 언약 잡은 것도 버리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냐, 살아가면서 세 가지 삼중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망하거나 죽거나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착각에 매몰되면요, 진짜 실패하고 말거든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문제와 삶의 위기 속에서 흔들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언약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밀어닥친 영적 위기를 한번 보세요. 사실은 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사악한 바알 숭배자 이세벨이요, 자기 신들의 이름을 걸고는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나섰지만 이미 그 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갈멜산에서 아무 소리도 대답도 움직임도 없는 죽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엘리야는요, 저 갈멜산에서 이미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없는 거짓 신들을 의지하는 이세벨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엘리야는 위협을 느끼고 지금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환조차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홀로 광야 사막에 하룻길쯤 걸어 들어갑니다. 겨우 웅크려가지고 몸 하나 누일 만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고는요, 쓰러져가지고 나무 아래 잠들었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생각지 못했던 영적인 침체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침체는 어디서 오면 그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영적 침체, 그 출발은요, 틀린 기준에 따른 틀린 응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틀렸어요. 기준이 틀리면요,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나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에 대한 결과의 기준을 두면요,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 아니면요, 다른 것에 기준을 세우고 틀린 응답을 기대하거든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단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모두가 주님에 대해서 엉뚱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 혼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한 아주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심부름도 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헤아릴 수 없이 체험한 제자 중에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빛같이 변화된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갈 만큼 밀어닥친 이 영적인 침체를 이길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비록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요, 베드로의 그리스도관은요, 여전히
유대인의 메시아관 그대로였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은 최측근에서 따라다니고 보고 듣고 확인 다 했지만요. 베드로는 여전히 복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과 똑같이 세상 대적을 무너뜨리고 지상 왕국을 세울 권세자로 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맥없이 체포당하셨습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하면서 한마디 저항 없이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간에 생각하는 모든 메시아관이 싸그리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기 기대와 믿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고는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도망간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와 다르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틀린 기준을 세워놓고 응답을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영적으로 침체가 일어납니다.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침체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잡은 렘넌트 요셉이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엘리야나 베드로 같은 그보다 더 심한 상황 변화가 와도 절대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로 남겼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 정확한 언약을 처음부터 자기 기준으로 삼고 그 응답을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요, 반드시 성취될 우리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24올인 하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쓰러져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우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일어나서 먹어라. 7절에는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두 번이나 깨워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떡과 물을 먹고 마신 이 엘리야가 음식에 힘을 의지해가지고 밤낮 40일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고 마신 떡과 물, 그 음식으로 얻은 힘으로 40일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도달한 그 여정은요, 그냥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관광과 여정은요, 같은 여행처럼 보입니다만 전혀 내용은 다르죠. 엘리야는 두루다니면서 좋은 경관을 보고 맛있는 음식이나 먹는 관광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언약 회복을 위한 40일 집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언약 회복을 위한 40일 집중입니다. 한 번은요, 내 인생 길이 관광 여행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여행인지를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개인 40일 집중 기도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이 40일이 다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40일을 두 번이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 모실 성막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똑같은 가나안을 돌면서도 그야말로 40일 여정을 걸었습니다. 자, 오늘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가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날에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 40일의 여정을 걸어 호렙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때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시간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시고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40일 집중의 시간을 선포하고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이 엘리야, 크고 간바람도 지나가고 바람 후에 지진도 지나가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어디에도 심지어 불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어요. 세미한 소리.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자세히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다, 절대 들리지 않는 소리 아닙니까? 세미한 소리는요 관심을 기울여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어야 들립니다. 집중하지 않고 앉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집중을 시작하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도 들려질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서 또 해야 할 나의 일을 네가 하지 않고 있구나. 그 말씀입니다. 이제 네가 어디에 가야 되며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절대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가지고 영적 재충전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호렙산에서 영적 재충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삶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세워가지고 재앙시대를 막을 2, 3, 7과 5천 종족 후대를 살리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아벨 무올라 사마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이런 제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할 사람, 나를 대신할 제자가 한 명은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없어도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은 생명 걸고할 제자가 있어야 하는 게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성령 충만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으로 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이요 엘리야가 대신하여 세운 엘리사를 찾아 세우는 언약 성취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엘리야가 듣게 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셨으며 비록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지만요 엘리야가 지금은 큰 착각 속에 썩고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아주 벼락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분명한데 엘리야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10절과 14절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듯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요, 보통 큰 착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도가 안 된다. 착각 중에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랬습니다. 7,000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냐. 엘리야는요, 2번이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몸부림치며 사역했는데 그 사역에 열매는 없고 이제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는데 저 이 집에 지기 날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엘리야의 이 고백이 2번이나 한 고백이었는데 글자나 들리질 않습니다. 이 얘기가 엘리야의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듣고 믿었거든요. 다 죽고 남은 건 나 하나인데 나마저도 죽게 생겼다. 그래서 아예 생명을 포기한 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큰 착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분명히 따로 있잖아요. 엘리야처럼 착각대장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그 열심 유별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헌금했는데, 폼 잡는 인간이와 싹 다 가짜입니다. 그 열심 가지고 주의 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내 유별한 열심 가지고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엘리야가 너무나 큰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야 앞에서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의 형편, 어렵고 힘든 괴로운 사정, 실상은요, 전혀 아닌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사정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듣는 집중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어렵고 힘든 사정 하나님이 몰라주잖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가 혹시 이 상황을 잘못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유전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1,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엘리야가 그 침체에서 벗어나는 호렙산 집중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엘리야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호렙산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어라.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처럼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칠곡과 태국 땅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삶의 위기 순간에도 착각을 벗어나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호렙산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야말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237과 5천 중 적고 후대사를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한 선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감당하는 진정한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